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가 28장 보겠거는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숨기세.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항상 보듬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생각이 사특하였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항상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웃을 욕보이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해하오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태워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 자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불던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고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율법과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또한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묻혀져 있는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 내려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산이 읽어줄래요? 아, 그래? All who sin apart from the law will also perish apart from the law, and all who sin under the law will be judged by the law. For it is not those who hear the law who are righteous in God's sight, but it is those who obey the law who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deed,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do by nature things required by the law, they are a law for themselv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law. Since they show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re written on their hearts, their consciences also bearing witness, and their thoughts now accusing, now even defending them. This will take place on the day when God will judge men's secrets through Jesus Christ, as my Amen. gospel declares.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복음의 동등성, 복음의 평등성, 복음의 무차별성, 그러니까 복음이 만인 앞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또는 어떤 학력이나 또는 지위나 뭐 등등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아주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뭐 학력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의 동등성이 율법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사실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그리고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교만을 버리라.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끄집어내면서 율법이 구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논쟁적입니다. 아주 논쟁적이고 그리고 성가신, 이해하기에 아주 성가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샤니가 읽었던 영어 성경 여러분들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어 실력이 점점 더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제가 들어보니까 fo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for. 각 절마다 영어로 for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유 접속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본문 원문에 보면 12절, 13절, 14절 각 절마다 맨 앞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이유 접속사가 있어서 그 이유 접속사로 12절, 13절, 14절 그리고 15절도 사실은 이유 부사 관계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12, 13, 14, 15가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 논증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12절에서 16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는 바울이 지금 거품을 물고 마치 그 법정에서 싸우듯이 이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구원에서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읽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항상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됨을 입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지옥문에 딱 서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끄집어내어서 지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내가 할례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믿으면 괜찮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한번 세례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여러분, 구원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돈을 넣으면 나오는 그런 어떤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요. 율법을 행하여야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구원을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 이게 논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든지 또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지 않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를 포함하는 한국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4절에 가면은 율법 없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 동일한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내 안에 율법이 있다고? 그게 과연 뭐지? 자,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느냐 하면은 15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참 제가 그 썰을 잘 푸는 목사 같으면 참 좋은데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미안한데,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의 또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말 그대로 생짜배기 이방인들을 말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짜배기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부산고백교회 김산도 목사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지금 이 로마서는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써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서한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누굽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중요해, 예수도 믿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 바울 선생이 야 잠깐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이 있든 없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있습니다. 어디에 새겨졌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율법의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부르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내가 그날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안에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율법은 없을지언정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외형적으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마음속으로 율법을 가진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법정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단 우리가 그걸로 써내려간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까 우리가 교송했던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 이렇게 하면 이 율법 이야기를 적시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은 도덕이나 윤리로 가져갑니다. 기독교를 도덕 종교나 윤리 종교로 만들어버린 오늘 날의 사태를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수자의 편에 들지 아니하면 저 교회는 엉터리 교회고 저 교회는 진리가 아니고 저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태라는 겁니다. 소수자의 편을 드는 것이 교회의 진위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인지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18세기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절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된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는 순간에 그 진리에 반대하는 반대의 의견이 나타나고 그 반대의 의견과 합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또 진리가 나타나고 그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면 또 거기에 또한 반대의 의견이 나타나고 항상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진리는 상대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 속에 참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역사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진리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너무너무 그냥 태연하게 평범하게 이럴 때는 일본말 참 좋은데요. 아다리마에 그냥 너무나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십계명에서. 참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사람들은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막 생각을 하지만은 때때로는 그 이성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걸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이성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막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기독교에다가 분치를 하는 거죠. 율법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내 인생의 구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웃이 보여올 때에 참된 이웃 사랑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외치고자 하는 그 율법, 그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런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눈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진짜 좋은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율법을 행하여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고 딜레마고 갈등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이런 실존을 우리가 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냥 이방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단순히 그냥 미안하다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새김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내 삶을 영위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연약한 인간 때문에, 내 연약한 그 인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함을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고백교회는 예배 시작함에 있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랑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면 참 좋죠.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면 이거는 뭐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16절로 이야기를 옮겨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 지금 양심, 생각, 고발, 변명,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법정적인, 그 당시에 말하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양심, 특히 여기 여러분 양심, 생각, 양심과 증거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접두사가 붙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뭐 이런 말인데 뭐 그러니까 함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함께 안다,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말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냥 증언하다, 증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함께 증언한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보고 누가 함께 증언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함께 보고 함께 증언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저 사람 보니까 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말하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 야, 너 왜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야,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지금 나를 향해서 증언을 하고, 야,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각들이 뭡니까? 생각들은 사고입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말은 뭡니까? 고발한다는 말은 원고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 고발하니까 야, 나 아니야 변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원어들을 제가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재미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놓았는데, 이거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막 그냥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큰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를 못하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런 막 오만때만 생각들이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변명하고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때때로 그렇게 안 되는 내 영혼,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바울은 법정적인, 마치 피고와 원고가 서로 싸우는 그런 법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15절,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게 별로 안 좋은 번역입니다. 원래 원뜻대로 번역하자면 내 복음에 의하면, 나의 복음에 의하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복음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 뭔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이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은밀한 것. 은밀한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에 정말 아픈 사연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안타까운 사연들, 이런 그런 세세한 그런 은밀한 것까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통하여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통하여, 그것을 스루 터널을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의 그 참 그래 내 알아, 네 마음 내가 다 알겠다라고 내 마음에 아주 쏙쏙들이, 내 마음에 그 안타까운 사연들까지 다 하나 둘씩 한 땀 한 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분입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김산덕이를 보고 저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참 말 못할 그 어떤 고민들까지 세밀하게 보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봐주십시오. 말을 하자면 저 사람이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나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행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16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간은 우리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행한 대로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거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제가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마지막 날에 나의 아픔까지 쏙쏙들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거두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율법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율법대로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을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앞에서 중보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0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찬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제적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합당하지 않게 우리가 만약에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은혜로 이 예배 자리,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고 지금 이 빵과 포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 앞에 금이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대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축복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마지막 날에 끝까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온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날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우리 삶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날 자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의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이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